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모두 다 근본으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지었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는 말하지만 공간복음 같은 관점이 아닌 그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어진 그런 책입니다. 그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참 그 당시로는 짧은 시간 안에 속히 죽은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 짧은 6시간 동안,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4명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이 없어 쓰러지는 그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흑인입니다. 흑인들이 쓰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뒤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구레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쳤을 때 이 로마서 제일 끝부분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는 내 어머니라, 영적인 어머니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예루살렘에 우연히 왔는지 뭐 유월절 때문에 왔는지 뭐 어떻든 와가지고는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만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름이, 그리고 그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십자가 한편 강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마 십자가 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을 거예요. 참 예수를 그런 곳에서 만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같이 예수도 피 흘려 죽어가고 자기도 피 흘려 죽어가면서
거기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만난 것이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는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돼.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의 신앙이 있고 나는 교회에서 어리석부터 자라서 그래서 아니요, 그렇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렇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한편 강도, 다른 한편 강도는 왜 안 믿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둘이 다 믿든지 둘이 다 안 믿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이게 다르다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밖에는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다른 한편 강도는 왜 나는 구원 안 시켜줍니까? 왜 나는 천국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한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만나 구원받아 천국 들어갔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형 집행관,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 그 승인서를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형의 총책임자가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자기가 죽이는 사형수예요. 근데 그 사형수를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로 설명을 해야 되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이건 그가 뭘 어떻게 해서, 그게 또 은혜지요. 철저히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백부장은 지금 얼마나 예수를 죽인 사람인데요. 예수를 죽이라고 다 모든 총책임을 진 사람인데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빌라도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의 이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 빌라도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구원 안 시켜줍니까? 저 백부장은 구원 시켜주면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슴 절절히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순간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뒤집어지고 불이 났어요. 근데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났어요. 어떻게 자기만 살아나요? 다 죽었는데. 은혜지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 못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이에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재판장이에요.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을 하고 사형 언도를 하고 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허락서를 받아왔잖아요. 자기도 산헤드린 공회의원,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같이 재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평상시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처럼 존경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가 죽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예수가 죽는 모습을 보고 저 예수도 별것 없네, 뭐 저 예수도 우리와 다를 바 없네, 뭐 저 예수도 아프니까 소리치고 또 죽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을 보고도 그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빌라도에게 목숨을 걸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예수 시체를 내달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는 지금 정치범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 정치범, 로마에게 빌라도에게는 정치범으로 지금 사형을 당한 자의
내가 그의 친구라 말하고 그를 내가 장사 지내겠다는 말은, 내가 저 친구란 말은 그게 자기가 너도 같은 당이구나, 너도 죽여야 되겠다, 이래 죽을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한 그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면서 자기 그룹이 결정한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가 뒤집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가서 예수 시신을 요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당에 나오는 이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이 믿음을,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코로나 때 예배당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내 직장을 거는 사람이 많았어요. 직장에서 예배당 갔다 왔다 그러면 또 그 사람 그 격리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당신 예배당 가려면 직장 그만둬,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정말로 어떨 때는 1시간 예배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될 때가 있고, 내 직장을 바쳐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무수한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고 제가 여기서 두부 자르듯이 탁 판단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 1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죽은 예수의 시신이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런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장례식이 진행되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아리마대 요셉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해 놓은 그런 무덤에 예수를 거기에 장사 지냈어요. 이 참 쉽지 않지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면 육신을 묻을 그 장지를 미리 준비해 놓았는데 친구가 죽으면서 준비해 놓지 못했을 때, 야 친구야 내 무덤 네 쓰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내가 딴 거 구해줄게, 딴 것도 좋은 거 많아, 딴 무덤도 구해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썼던 무덤, 다른 유대나라는 같이 공동으로도 이 매장이 아니고 동굴에 이렇게 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굴에는 가족들이 다 이래 안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리마대 요셉은 한 번도 누구도 쓰지 않은 그곳에 예수의 시신을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거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의 그런 인생을 걸 필요는 없잖아.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그냥 별 표시 안 내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좋은 게 좋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안 믿는 것처럼 또 믿는 사람을 믿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한 시간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런 믿음을 고수해 가야 합니다. 적당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어중간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그런 사람치고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한 그 은혜에 감사할 거예요. 근데 놀랍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당시 다 예수가 엉터리라고 가짜였다고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고. 그런데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보면서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참 그렇거든요. 신앙이요 참 놀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망했는데 그게 더 예수를 더 깊이 믿는 계기가 돼요. 어떤 사람은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똑같은데요. 그래, 이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이건 그것밖에는 다르게 무슨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안치되었습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가도 그것이 확인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멀리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성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가고 정성집 개가 죽으면 그 문상이 막 줄을 선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떠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그가 부리는 그의 수하들만 이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단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들, 경건한 여인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 말의 그 격언이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정성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가도 정성집 개가 죽으면 그 문상을 간다는 그 표현대로 예수가 죽으니까 정작 안 가요. 그렇게 떡 얻어먹고 병고침 당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기독교가 뭔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는 너도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이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거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거 준비 안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자리를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던지지 마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와 함께 고난도 받지만 주와 함께 영광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만났던 구레네 시몬, 십자가형을 책임졌던 백부장, 그리고 십자가 한편 강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점점 믿음이 깊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 지낸 지 3일 만이에요. 3일 만의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주일이 되었어요. 3일 만에, 날짜로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례 지내는 것을 멀찍이서 보고 그 무덤을 확인해 놓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식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날은 이동하지 못했고, 안식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 없어서 그냥 나왔을 뿐인데 나와서 구원받는 경우 참 많아요. 우린 대부분이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처음부터 예수가 우리 구세주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런, 처음 예배당 올 때부터 그런 믿음으로 온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와서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아,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예수는 구세주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그 향품은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 그것도 예수의 시신에게 바르려고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예수님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그들은 이제 무덤으로 향하여 가다가 새벽에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 그 무덤 앞에 돌이 가로막혀 있던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러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러주리요? 가니까 생각해 보니까 굴 앞에, 굴에 큰 돌을 갖다가 콱 막아놔 버렸어요. 여인들이 그 돌을 옮기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장정들도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큰 돌로 동굴 그 무덤 문 앞을 딱 가로막아 놓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놀라운 게요,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야, 가봤자 소용없어. 가면 뭐 무덤 돌로 꽉 막혔고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옮길 힘도 없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도 아니고 가지 말자, 뭐 이 새벽에 간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무조건 가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 알고 가서 문을 못 열 것 알지만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가면 안 돼, 가도 안 돼, 안 되는데 뭐, 그런데 가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이미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희생에 계산하나요? 근데 부모를 위한 희생에 계산할 때가 많지요. 참, 그래서 우리가 불효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아요. 뛰어들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향품을 사는 것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가도 소용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예배당 와도 문 닫혔을 수 있는데도 오는 게, 그게 또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가면 예배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는 게 그러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의 신앙은 이성을, 상식을, 그런 걸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앞에 놓인 어떤 장벽도 이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지는 못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장벽도 가로막지 못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삶이 피곤해도 우리 꼭 예배당에 나와야지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그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언제나 이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보면 우리 주일 예배에 꼭 같이 참여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나가는 그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 나는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저 무덤을 좀 지키게 해달라고, 저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시신 훔쳐갔다가 뒤에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하면 혼란스러워지니까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그 제사장들의 군병이 지키게 해요. 제사장들은 빌라도의 군병으로 지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에게 군병이 있으니까 니들 군병으로 지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군병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도 그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무덤 못 들어가잖아요. 니들이 예수 시체 훔치러 왔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또 있잖아요. 군병들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돌이 또 꽉 막혀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양하지만 다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그런 장벽이 많습니다. 저 모슬렘권에서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금하잖아요. 가면 죽어요. 가면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가문적으로, 우리 가문에서는 기독교 안 돼, 우리 가문은 우리 가문의 종교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지옥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신랑을 예수 믿는 조건으로 신랑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어떤 이단은 기독교에 다니면서도 그 이단으로 오지 않으면 결혼 안 시키는, 그러면 그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쪽으로 우리 집에 오면 절에 가야 돼, 우리 집에 오려면 결혼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그런 장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돼요.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엄마가 너에게 좋은 것 주지 나쁜 것 줄 리가 있나? 엄마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좀 하세요. 뭐 자녀가 왜 그래 겁이 나요? 아들, 딸이 무서운가요? 왜 아들, 딸의 눈치를 보세요? 왜 그래 벌벌 떠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걔들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그들 밑에서 또 그 구박받으며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큰 소리 쳐도 돼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애들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뭐 그렇지요. 지금까지도 지들이 뭐 도와줘서 살았나요? 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요.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은 남들한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목사가 그런 거 얘기했다고 또 뭐라 해요. 그러면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지만 할 말은 하고 삽시다. 뭐 부모가 돼서 좋은 것 하는 건, 근데 너무 자주 하면요 잔소리예요. 1년에 딱 한 번씩만 하세요. 1년에 딱 한 번씩만. 그리고 하시고 그렇게 그래 하면 좋습니다. 예. 그래요. 4절 말씀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저 돌을 누가 굴려주나?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가도 의미 없는데, 그래도 가봤는데 가니까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홍해를 누가 가르지? 저 문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지? 저 문제를 누가 해결하지? 걱정만 했을 뿐인데 가니까 해결돼 있어요. 가니까 해결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남의 일이라고 아무 감동 없이 듣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여인들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아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했을까?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치하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방할 수 있나? 어떻게 해방할 수 있나? 근데 8.15 되니까 저절로 해방돼 있어요. 누군가가 해방시켜 놨어요. 이런 놀라운 6.25 사변 전쟁 때문에 이제 나라 당하겠다 했는데 6.25 사변도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코로나 이건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 이게 지구 멸망인 것 같아 하는데 이제 코로나도 쑥 이제 감기 수준으로 다 끝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울고 불고 마음 졸이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처럼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자꾸 막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주세요.
이 문제를 치워주시든지, 이 문제를 품고 내가 뛰어넘는 영성을 가지게 해주든지, 건강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 질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이 질병을 품고라도 내가 뛰어넘는 영성을 주더란지, 이 가난을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이 가난을 뚫고라도 내가 예수 붙잡고 믿음을 갈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든지. 참 이런 기도는요,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진짜 울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울어도 이런 말은 쉽게 안 나와요. 그냥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나오지만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이것을 품고 갈 수 있는 믿음, 이건요 울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땀이 핏방울 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십자가를 품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품고 뛰어넘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 자식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내가 이 자식 품고 내가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성 달라고. 이게 보통 기도자, 이 기도 못해요. 전 참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평생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평생을 그 문제가 나의 삶에 억누르는 문제인데도 그걸 끝까지 지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내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안 해, 못해, 불가능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이사야 59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높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내 생각보다 옳다, 내 생각보다 깊고 높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나는 그냥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알려고 해야 돼요. 오늘 포인트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에 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알려고 해야 돼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에 토시까지 다 기억했어요. 예수가 죽으면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어. 그걸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걸 기억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나사렛 출신이야. 저는 아주 쌍것이고 전 천민이고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뒷조사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믿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좀 무식하지만 아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예요. 예수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들어 그것이 믿음으로 성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믿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습니까? 예, 이 부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